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던 자르라.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5번째 시간,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대낮임에도 하늘에 어둠이 덮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주범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으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지금 시리아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그죠? 어려운 말로 셀류코스라고 하는 그 왕국이 들어서면서 대제사장을 시리아의 총독이 또 시리아 왕이 임명을 했어요. 왕이 임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이 임명을 하면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 왕이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더 큰 돈을 갖다 주면 그 더 큰 돈을 갖다 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 대제사장인데 왕이, 그것도 다른 나라 왕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이제 안나스가 시리아의 총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제사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뭐가 대제사장이 총독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대제사장은 교황하고 똑같이 종신직입니다.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해임이 됐어요. 백성들은 이 안나스를 마음으로 어떻게 임명이 되었든지 마음으로는 대제사장으로 존중했어요. 백성들이 존중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 안나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배경이 매우
좋았던지. 보통 실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리에서 밀려나면 실각한다 그러잖아요. 자리에서 밀려났는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임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오늘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가야바.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가야바 앞에 사실은 대제사장이 또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전부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가야바 뒤에 오는 대제사장들도 가야바가 아니죠. 안나스의 아들들이에요. 안나스가 아들이 5이 있는데 아들 5이 다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위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치를 이 정도 되면 정치질이라고 하겠죠. 정치질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으기 전에 안나스한테 먼저 보내서 예비 신문을 맡긴 겁니다. 안나스는 이제 원로처럼 탁 뒤에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다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면 그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 길 걸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오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이거 여기 흠이 있고 이건 여기 흠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먼 길을 힘들게 제물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면 좋은 거 팔아. 여기 가서 사.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짐승은 또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헐값에 팔고 아프잖아요. 몸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아야 돼. 그리고 이쪽에 가서 이제 제사에 쓸 짐승을 삽니다. 이쪽의 이름이 안나스의 시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대제사장 안나스가 운영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이거는 안 좋아. 하나님이 안 받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떻게 자동으로 안나스의 시장에 가요? 그러면 안나스의 시장에서 부르는 대로 그냥 사야 되는 거죠. 바가지를 써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갈 수 있나요?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독점이잖아요. 어디 다른 데 성전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으나 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100원짜리인데 1,000원을 달라 그래도 줘야 되는 거죠. 그냥 100원, 1,000원 이러니까 마음에 안 닿으면 100만 원짜리 양인데 500만 원 달라 그래도 500만 원 주고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양은 10만 원에 팔아야 되고 그러면 10만 원짜리 양 사가지고 1년 키우면 다시 500만 원짜리 양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그 시장을 뒤집어 엎을 때 안나스의 마음도 같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안나스의 질문이 묘합니다.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럽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증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안나스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밀 작전하듯이 가룟유다를 스파이로 만들어서 로마 병정과 성전 경비병을 특공대로 급파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야간 침투 작전으로 예수님을 생포해서 납치해 온 겁니다. 온 세상을 예수님을 따르니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이 상황이 금방 역전될 거라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비밀스럽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모두 보내셨습니다. 혼자 법정에 서신 거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했어요. 3번의 3년의 그 절기 동안에 예수님이 늘 혼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없이 법정에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다시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시의 재판 자리에는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해야 합니다. 피고에게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증인이 발언하고 증인의 발언을 듣고 판결합니다. 증인이 없으면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결해서 급히 죽이려는 시도는 그릇된 재판입니다. 안나스는 전통주의자입니다. 전통을 어긴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자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 안나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의 전통과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무심코 한 행동이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안나스는 먼저 믿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안나스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나스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돼서 주 36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쭉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1장 47절과 50절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침내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고 예측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온 백성이 살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익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온 민족이 위험하니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죄목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11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한 민족을,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민족, 온 세계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입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악인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이 가야바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지만 아수르는 패역한 죄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죄를 정하고 증거를 찾는 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들이나 순사들, 또 공안시대 안기부나 검찰처럼 죄를 정해놓고 증거를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만 자기들끼리 이 증언이 맞지를 않아요. 급하니까 가야바가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26장 63절 그리고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찢는다는 건 제사장이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하는 행위랍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신성모독을 한 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가야바는 성경 말씀도 잘 알았고 신앙도 좋았을 겁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교회가 힘들다는 논리로 약하고 불편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교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우리를 까불 수도 있고 사망의 몸에 붙어 있는 듯 우리 욕망, 욕심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고 이미 얻었다고 생각될 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